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사순절인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기꺼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순절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날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가르침으로, 주의 만지심과 교훈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사순절 날짜를 계산할 때 주일이 빠진다 그랬죠, 그죠? 네. 그 주일 왜 빼는 줄 아세요? 사순절이 아니어서 빼는 게 아니고요. 사순절의 주된 의도는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가 보자, 이런 취지인데, 주일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을 계산할 때 주일을 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왜 이래? 은혜를 덜 받았네. 편리한 게 좋긴 한데 이게 완전하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사순절은 워낙 취지 자체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좀 더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면에서 그게 사순절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뭐 사순절을 안 지킨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개신교단 중에서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단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합동교단은 안 지켜요. 왜냐하면 캐톨릭 거다 그래서 안 지키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한다고 다 캐톨릭 거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개신교가 캐톨릭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러면 캐톨릭 건 다 버리고 나왔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대표적인 교단은 감리교, 또 기독교 장로회, 통합교단, 우리 교단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죠. 근데 이제 사순절을 계산하는 법이 그렇다. 이제 거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주일을 빼는 이유는 주일은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승리를 묵상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해서 괜히 이렇게 감상에 젖어가지고 감상주의로 빠지는 거는 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릴 때는 뭐 괜히 이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같이 뭐 눈물을 나도 짜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 그건 뭐 좋은데 그건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오래 하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부활이거든요. 고난이 없는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고난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감상주의에 빠지는 거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을 갖기 위해서 사순절을 계산할 때 주의를 뺀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 행사와 관련해서 예배 시간에 길게 광고를 못 하니까 날짜가 좀 수정됐어요. 봄순례. 왜냐하면 답사를 지난 주간에 해보니까 강원도가 북쪽이라 아직 그 새순이 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보러 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답사를 가서 가볼 곳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오셔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5월 초는 이제 이 행락절 성수기라 숙소 2배, 버스 비용 다 2배씩 뛰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그 부활주일 지나고 토요일 주일 해서 26일, 27일 1박 2일로 이번에 1박 2일입니다. 1박 2일로 이번에 주제는 교회 순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회 순례. 뭐 항상 우리는 교회를 가지만 이제 그 개신교는 이 강원도 쪽에는 순교지가 별로 없어요. 캐톨릭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병인 박해해가지고 박해를 받았을 때 주로 도망가서 숨은 곳이 강원도 쪽이에요. 신도들이. 그래서 숨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죠. 성당이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 우리가 오래전에 가봤던 배론 성지, 황사영의 백서 사건과 관계된 곳이 이제 그런 곳이 대표적이고 그게 원주잖아요. 원주. 그 이번에 가는 곳이 이제 제천에 기독교 세계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들렀다가 원주에 가면 그 2번째로 세운 성당이 있어요. 캐톨릭에서 흥업 성당이라는 건데 거기에 공소 우리로 치면 기도처지. 그게 되게 예뻐요. 조그만한데. 내가 지금 아직 신부님을 못 만나가지고 아직 허락은 못 받았는데 그 안에 십자가의 길을 해놨어요. 그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그런 십자가의 길은 처음 봤는데 하여튼 얘기를 잘해가지고 좀 공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거기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허브나라 갔다가 자고 그 다음에 대관령으로 가요. 대관령에 가면 실버벨 교회라고 어느 독지가가 언덕에다가 멋진 예배당 하나 지어놨어요.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 앉으면 딱 맞는 크기예요. 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게 명소가 돼가지고요.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사진 찍는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 전도가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비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면 이런 예배당 지으라고 유언을 해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 꽤 들었을 것 같아요. 조그만 해도 돌로 대리석으로 지었던데 그걸 빌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11시는 안 되고 12시까지는 또 자기들은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반부터 뭐 하여튼 12시까지는 또 강릉에 있는 어느 건물 없는 교회가 빌려서 예배를 드린대. 12시 이후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좋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는 12시 조금 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 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지낼 생각이고 교회는 정영택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실 거예요. 못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원주의 북쪽으로 조금 가면 오크밸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
그 리조트가 있어요. 골프장도 있고. 거기에 오크밸리 교회가 있어요. 또. 거기에도 진짜 예뻐요. 근데 이제 그 섭외를 했더니 그 빌릴 수 있는데 돈을 주면 원중과 강릉에 있는 어느 좀 뭐 중소형 교회가 통으로 다 빌렸대. 그 마당까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뭐 야외 예배 한다고 빌렸대요. 우리는 보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 안에 스타벅스가 유명하대요. 뭐 다들 스타벅스는 감동을 안 하는데 젊은이 때는 스타벅스 간다 그러면 와 하지. 하여튼 뭐 이제 점심 먹고 실버베일 교회 거기에 그 식당이 있어요. 점심 먹고 거기서 12시 예배를 드리고 1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서 가면 한 2시, 2시 반 사이에 오크밸리 교회 도착할 거예요. 오크밸리 교회 보고 거기는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그리고 차 한잔하면서 좀 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일정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날짜가 사정으로 수정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26일, 27일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만들기도 날짜가 수정이 됐어요. 왜냐? 거기서 4월 7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자기들이 만든 공예 십자가 우리 교회도 하나 있죠. 지금 3층에. 그 작품 전시회를 하게 됐대.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뭐 사순절 지나고라도 5월 달에 한번 날을 잡아서 십자가 만들기 하러 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분은 이제 관광버스 어저께 대절했어요.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대절했는데 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다음 주일 전까지 뭐 거의 다 가니까 못 가는 분만 이야기하세요. 장전사님, 나 못 간다고. 예. 비용은 없어요. 비용은. 예. 찬조금은 사용 안 하지만 비용은 없어요. 자, 성화의 수단, 통로, 뭐라고 해요? 수단 그러면 조금 내가 뭔가 좀 내 노력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이제 통로라고 하는 게 더 좀 뜻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첫째가 뭐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위에서 내려주신 은혜고, 둘째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셋째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결국은 내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세 가지가 충분하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성화는 잘 안 돼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자기는 성화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뭐 일주일 동안 사고 친 거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내고 다 퉁쳤다 이러고 또 땜빵하고 넘어가고 땜빵하고 넘어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헐으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헐으라 내가 3월 만에 다시 짓는다. 저런 성전 저기 왜 필요하냐. 돈을 처바른 성전인데 그 제자들이 저거 엄청 비싸게 지었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거 다 사흘 만에 헐어버려라 저거. 저런 성전은 필요 없다. 저런 건 내가 사흘이면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믿음 생활이 종교 행위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내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 뭐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뭐 헌금 꼬박꼬박 하고 그걸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는 적게 바쳐도 많이 낸 것처럼 받으시잖아. 그게 그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아니에요. 헌금을 큰 막 억대를 갖다 바쳐도 마음이 없이 그냥 뭐 체면치레로 내거나 뭐 의무감에서 내는 거 그건 나는 안 받은 거야. 네가 네 기분 내건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 11조로 지난번에 예를 들었더니 그럼 11조 내지 말라는 거냐? 저는 내지 말라고 말한 적 없어요. 네.
믿음이 들어가면요 11조가 아니라 12.5조도 한다니까. 믿음이 없이 의무감으로 11조 내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 네가 괜히 율법에 눌려가지고 11조 안 내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낸 거 아니야 너. 그건 나는 그런 건 안 받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점에서 이 삼박자, 은혜, 공부, 훈련이라는 이 삼박자가 잘 되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또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쭉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전국의 교회를 이제 젊었을 때는 강의를 많이 다녔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신대원 졸업하고부터 이제 뭐 전국에 강의를 꽤 많이 다녔어요. 뭐 대학 강의부터 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본 게 있어, 본 게. 이제 저는 강사로 간 거니까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잖아요. 뭐 교사든 뭐 재직이든. 그래도 그 교회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들도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행복한 게 없어요. 그냥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은 크게 해요. 또 크게 안 하면 남한테 뒤질까 봐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얼굴에 막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답을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 전사님 저 밖에 잠깐 나가 계시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 다 없으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러고 힘든 거 맞죠?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 근데 왜 그 얘기를 못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 했다가는 내 믿음 없는 사람 되고 홍 집사 시험 들었네. 응? 홍 권사 믿음 떨어졌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소리를 못 해요 이러더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 맞나?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이 맞는가? 복 못 받을까 봐 벌벌 떨고 인정 못 받을까 봐 벌벌 떨고 그래서 막 분이 넘치도록 헌금하고 막 몸이 그냥 아프고 막 몸은 그냥 너 그만하고 쉬어라고 신호를 주는데도 막 이를 안 굴고 교회 봉사하고 그게 믿음 생활인가? 그 예수님이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가 잘못하는 거다. 교회가 교인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려면 어쨌든 헌금도 많이 내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막 전도도 나가고 뭐 봉사도 나가고 막 그래야 또 교회가 또 욱샤욱샤 해가지고 커지고 이건 교회가 잘못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쭉 해보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내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믿음으로 변해가는데 이 성화되는 것이 극기 훈련이 아니고 극기 훈련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막 그런 훈련이 아니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 첫 번째가 은혜가 확 주어지면 이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크게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 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좋아. 그럼 나도 주님이 또 주님이 좋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들이 뭐 하든 안 하든 나는 뭐 11조도 하고 뭐 12조도 하고 뭐 시간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남이 무슨 말을 하든 관계없어. 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이 은혜로부터 나오는 게 은혜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야 주님을 더 알고 싶어.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막 그 삶을 훈련하고 하는 일들이 이 은혜로부터 시작했네. 은혜로부터.
그래서 이 은혜는 효과가 뭐냐면 지난주에 은혜까지 제가 효과를 설명했어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예, 동기가 생기고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방향이 딱 잡히는 게 은혜를 받으면 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확 일어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을 닮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방향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동기가 딱 생기고 예? 방향이 확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예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 이 훈련이 먼저냐 공부냐 먼저냐 이거는 뭐 순서를 정하기는 어려운데 1차적으로는 공부가 먼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공부를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말 그대로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죠? 그 공부라는 게 이제 결국은 설교 듣고 그렇죠? 설교 듣는 것도 공부예요. 그 성경 공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공부도 하고 예?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강의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강의도 듣고 막 이런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면 공부는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지식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이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력. 성경적인 사고력.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경제적인 사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가 표를 얻나 안 나? 이거는 정치적인 사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이게 성경적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맞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가? 그게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믿음이 좋아지는 건데 교회는 옛날부터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지 않았어요. 중세시대는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고 아예 신부들만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들은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교인들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신부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 돼 있는가 보다. 또 신부가 저렇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가 보다. 저렇다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매한 믿음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켈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이 강조한 게 뭐예요? 설교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요리문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자꾸 만들어냈어요. 루터도 요리문답 만들어내고 켈빈도 요리문답 만들어내고 성경 공부하고 막 켈빈의 설교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존 켈빈이 설교한 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책이 기독교 역사의 명저 중에 명저인데 나도 그거 다 못 읽어봤어요. 양도 많고 그렇게 어렵게 설교하면 교인들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그런데 개신교회가 되고 나서도 이게 초창기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성경 공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여러분들 믿음생활 오래 하신 뭐 장로님들은 뭐 기억이 날 거예요. 옛날에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요거처럼 작년 성경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모든 교회가 예배 전에 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부흥 뭐 번영의 신학 삼박자구원 막 순복음 이런 영향이 와가지고 공부가 필요 없고 그 괜히 머리만 키운다고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그냥 예배만 막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 공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작년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봐요. 주일날 예배 전에 작년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있냐고. 뭐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잘 믿는 건 아닌데 제 말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는 거지. 예? 이게 뭐 설교 뭐 해가지고 뭐 설교 받아 적을 것도 없고 그냥 막 믿습니까? 아멘. 뭐 기침을 해도 아멘. 뭐 그리고 무슨 성경적인 사고 능력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게 해석력이에요. 해석력. 사고 능력이 생기면 성경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내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지? 왜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됐지? 내가 왜 갑자기 회사에서 갑자기 불러서 갔더니 네가 사장을 해고 갑자기 사장이 되고 요셉이 갑자기 불러서 갔더니 네가 총리라고 총리가 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시지?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야기가 한참 길잖아. 그런데 우리는 믿음식 하나는 가만히 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복받았대 이래가지고 그거로 끝이야. 그냥 복받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깊이가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코미디하는 교회가 돼버렸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덮어놓고 아멘하고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정치단체예요? 교회가 정당이에요?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이 덮어놓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우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매한 어리석은 믿음. 그러니까 제가 전에부터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기도원 가는 거 좋다. 기도원 가서 설교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나오라 그랬잖아 내가. 누가 그때 그래가지고 참 내가 여러분들한테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경기도에 어디에 뭐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성막도 보고 초창기에. 그리고 방 하나 빌려서 뭐 저녁에 프로그램도 하고 했는데 거기 이제 기도원이니까 밤 집회가 있어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그 기도원 집회 가면 안 됩니까? 근데 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들 갔어 그때. 갔더니 한 40분 있으니까 다 나왔더라고.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서 나왔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지. 뭐 목사가 지 성공했다고 지 자랑이나 잔뜩 하고 말이야. 뭐 대출 받아가 예배당 지어가지고 뭐 지금 땅값이 3배로 올랐다 있던 소리는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왔다 그러길래 야 우리 교인들 수준이 되게 높다 대단하다 감사했다니까. 그게 해석 능력이에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건 공부를 통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공부는 해가지고 안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갈 나이 다 된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하면 안 그래요? 다리에 힘도 풀리고 뭐. 그런데 이런 공부를 제가 왜 하겠어요? 내가 알아듣든 못하든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목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전들 여러분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고 믿으면 안 돼. 머리만 커져.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아멘 따라오면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내 이 설교 못할 줄 알아요? 여러분 평생 그런 설교 듣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왜 그걸 안 해요? 나를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뭐 준비할 것도 별로 없고 막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성경 가지고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통 계시를 주시기를. 여러분 목사한테 순종하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아멘 할 거 아니야 또. 목사가 직통 계시 받았다는데 누가 반발을 하겠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한 2개 딱 갖다 대면 끽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세 번째는 해석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변증력이 생기는 거예요. 변증력.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오늘 설교에도 잠깐 나오는데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봤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해야 될까? 해명을. 그렇죠? 그 성경이 그랬잖아요.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설명할 말이 있게 하라.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말이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될 공부를. 그게 변증하는 능력이 변증.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걸 잘하는 이 교단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들이야. 신천지. 그런 애들이 그냥 교인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냥 이상한 논리로 변증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지금 신천지하고 붙어가 성경 공부부터가 여러분이 기독교 정통 신앙으로 변증할 자신 있어요? 구원파하고 붙어서 변증할 능력이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이 시간조차도 이게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고, 여기 이것도 또 이걸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건 또 이렇게 뭐 세미나 강의처럼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예? 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떤 효과가 뭐냐? 첫째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꽝이야, 꽝. 구원받는 믿음은 될지 몰라도, 예? 이거 없으면 꽝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건가? 아, 이렇게 막 교인들을 예배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달달달달 뽑고, 예? 그냥 헌금 돈 벌면 다 교회 갖다 바치게 만들고, 예? 좀 더 나가고 싶어도 이 정도.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게 옳은 믿음 맞나? 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무슨 예배가 사람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교회 가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선동 잘하는 목사가 설교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선동 잘하는 사람, 그 사람 강연 들어봐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참, 그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아, 여러분들은 가요 무대 저녁에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텔레비에 가요 무대 들어봐요. 옛날에 저 7080 노래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요, 안 해요? 뭉클하죠?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예배당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한 거하고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은혜는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고 작심하고 가는 게 은혜예요, 그게. 맨날 자기 기분이나 내고 앉아가지고 무슨 그걸 은혜라고 앉아가지고 선동질이 나오고 목사들이 말이야. 못할 짓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변증력이라니까요. 변증력.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명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정당한 건가?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동네로부터 막 욕을 바가지로 먹던 마단 우리 예배당만 크게 짓고 우리 교회만 크게 키우면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고도 안 되고 해석도 못하고 변증할 게 없고 동네 사람들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게 무슨 복음의 역사예요? 그게 무슨 은혜의 역사냐고. 종교 사업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넘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5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안 되네. 오늘 광고가 조금 설명이 길어가지고. 마실까요? 네. 뭘 좀 배운 표정 같기도 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평생 주님 믿고 살았습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내가 잘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믿음의 행동이나 교회의 현상들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해명하고 변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